신년 새해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또 이렇게 새롭게 한 해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영시 예배를 드리면서 아마 여러분들은 또 마음속으로 뭔가를 결단하셨죠. 하나님, 올해는요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또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새해에는요 더 큰 믿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마 우리 그렇게 새롭게 결단하면서 아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고 또 여러분 그렇게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새롭게 새해라고 하는 아름다운 시간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새해라고 하는 말은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요 새해를 허락해 주시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봐라. 다시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또 지난해까지 여러분 만족스럽지 않았던 일들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요 살아오면서 정말로 인생의 가장 수치스러운 일들이 또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낭패와 또 여러분 그 모든 수치스러운 일들을 다 땅에 묻고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러한 주님의 격려의 메시지가 아마 신년 새해에 새해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2019년도에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시금 새롭게 주신 기회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을 꼭 가지시고요,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오늘 놀라운 일을 이뤄내겠습니다 결단하며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땐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땐 나는 노래해. 아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우리에게 찾아온 이 새해는 말이죠, 그냥 매년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 그냥 우리에게 그냥 다가오는 그런 시간이라고 여러분들이 치부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맞이하는 이 새해 2019년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내가 정말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아름다운 기회를 나에게 선사하실 아름다운 한 해가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은 믿으시고요, 오늘 그 주님 바라보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할 아름다운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아름다운 특별한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면, 오늘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사야 60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셔요. 자, 60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뭐 하시라고요? 일어나시라고요. 오늘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계셔요. 일어나라고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명령,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 이런 깊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고 하면, 현재 나에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아직은 끝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현재 있는 모든 일이 끝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아직 끝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남았느냐? 우리에게는 아직도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더 이상 앉아있지 말고요, 일어나라고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고 계시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권고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 우리가 어제까지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무엇인가 여러분 실패한 것들 때문에, 과거의 실패 때문에, 또 때로는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말이죠 무엇인가 참 안타까운 일들을 당해오면서 그 치욕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려움과 망설임 속에 사로잡혀 있다고 한다면,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속에 있는 빛을 드러내십시오. 여러분 속에는 빛이 있어요. 그 빛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빛이 오늘 여러분 속에 있어요. 그 빛을 드러내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었냐고 하면은요,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 지칠 대로 지쳐 있는 그들의 모습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치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치면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꿈을 다 접어버리고 말아요. 지쳐버리면 사람들은요 나의 희망을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말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꿈을 다 잃어버립니다. 꿈을 다 접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희망까지라도요 이제는 다 포기한 그들의 상태의 모습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일어나라고.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백성, 나의 아들, 나의 딸 이스라엘아,
나는 아직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아직 끝난 것이 아니란다. 실망하지 말아라. 내가 끝내지 않았다면 너희들은 끝난 것이 아니야. 나는 지금도 너희와 함께 하고 있고, 나는 지금도 너희와 함께 그 일을 계속해서 이뤄나가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은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도요, 다시금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요, 동일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끝난 것이 아니라고요. 이제 계속해서 그 일을 이뤄나가게 될 것이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꿈을 접지 말라고요, 희망을 포기하지 말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해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일어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의 해결의 열쇠가 되어줄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럼 일어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과연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해주고 있을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고 여러분들이 믿음적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다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우린 자꾸 자신감을 잃어요. 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우린 자꾸 말이죠, 의기소침해지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신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주일에 발걸음을 착 내딛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이잖아요. 다시금 새로움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제 새롭게 되었어요. 이제부터 우리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행동을 가지고,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새롭게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한 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 한 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것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 다른 게 아니라요, 여러분 52주 주일 성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년 365일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이 52주를 내가 구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날은 거룩한 날이고 하나님 이날은 복 있는 날이고 하나님 이날은 주님이 택하신 날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날을 구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첫 발을 잘 내딛었으니 마지막 주 52주가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먹지 마시고요, 다 주일 성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작년에는 봤더니 말이죠, 그렇게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요, 한 17, 8분밖에 주일 성수하신 분이 안 계시더라고. 다 한 번씩 빼먹으셨어요. 여러분, 그 한 번이 오늘 나의 허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는 52주 다 주일 성수하셔서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신 기회를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아름다운 기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 고백하시는 귀한 시간이 꼭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4편 26절 말씀해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편 44편 26절에 있는 말씀,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같이 해요. 시작.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할렐루야.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신다고요.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이제 여러분 일어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거기는 해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해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딸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딸이 그만 중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딸의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성경은 그 딸의 나이가 12살이었다고요 딱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12살의 그 조그만 딸이 얼마나 이쁘고 귀엽겠습니까? 근데 그 아이가 점점 죽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버지가 되는 이 야히로는 말이죠, 해당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에 해당장 야히로가 이야기를 듣기를,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죽어가는 이 병들어 있는 우리의 딸을 살리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요, 오늘 야히로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제발 내 딸 좀 살려달라고요. 예수님께서 그의 이야기를 다, 앞뒤 사정을 다 들으신 이후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좋습니다. 당신 집에 갑시다. 내가 당신 집에 가서 내가 당신 딸을 내가 고쳐주겠습니다 하고 예수님과 함께요 그 길을 가다가요, 그때 중간에 누구를 만납니까? 38년 된 혈류증을 앓고 있는 한 여자를 만나잖아요. 시간이 자꾸만 지체가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고쳐주고요, 다시 예수님께서는 그 집을 향해서 가는데요, 저쪽 사람들이 막 달려나와요. 보니까 그 집 사람들이에요. 와서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해당장님, 딸이 죽었습니다.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 집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딸이 죽었으니 예수님 우리 집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 가시고요, 빨리 가서 장사 치를 준비를 합시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특별히 오늘 이 해당장 야히로라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8장 5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뭐 하라고요? 두려워 말고 뭐 하기만 하시라고요? 믿기만 하여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시고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의 집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가봤더니 정말로 그 아이가 그냥 누워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다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숨이 끊어진 12살 난 그 아이의 손을 예수님께서는 붙잡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8장 5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합시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뭐라고 불렀다고요? 아이야 일어나라.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그 아이에게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누가복음 8장 5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누가복음에 있는 이 말씀은요 아이야 일어나라, 헬라어를요 그대로 한국말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그런데 이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있어요. 이 마가복음 5장 41절 말씀에 보니까요, 마가복음에는요 똑같은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달리다굼은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죠. 마가는요 헬라어를 그냥 번역해 놓은 것이 아니라 아람어를 그대로 음역해 놓았습니다. 아람어를, 그 시대 사람들이 쓰고 있는 말을 그대로 갖다 기록을 해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읽다가 보면 재밌는 것이 뭐냐고 하면, 마가는요 그 성경 말씀을 기록을 할 때 이 아람어를 종종 많이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람어 뭐가 있습니까? 에파타, 에바다, 열려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여러분 16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말이죠 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나오죠. 이게 뭐예요? 시작.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잘하시네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오늘 마가는요, 이 말씀을 기록함에 있어서 그냥 자기가 번역하는 대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기록할 수도 있는데요, 그는 거기다가 굳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말을 기록해 놓았고요, 그 다음에 에바다라고 하는 말을 기록해 놓았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리고요 오늘 여기에는요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말을 기록해 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서 우리는요, 이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말이 과연 어떤 말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면 똑같은 말이지만은요, 달리다굼, 이게 그 시대에 사용하던 말인데요, 그 시대에 어떤 말을, 누가 어떤 상황에서 이 말을 썼느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 어머니가 자고 있는 아이들을 아침에 깨울 때 쓰던 단어가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단어였답니다. 엄마가 아이를 깨울 때, 여러분 아이들이 잠자는 거 깨울 때 얼마나 안쓰럽습니까? 그냥 자는 거 좀 더 자게 내버려 두고 싶잖아요. 근데 그 아이를 막 우리가 흔들어서 깨울 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앙칼 맞은 엄마는요, 야! 빨리 안 일어나!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지만 근데 대부분의 엄마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애기야 일어나야지, 얘야 일어나 라고 하시잖아요. 가서 얼굴을 만지면서 애기야 일어나야지, 일어날 시간이야 라고 얘기하죠. 그게 바로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죽어있는 그 아이에게, 12살 먹은 그 아이에게 오늘 주님은 손을 잡으시고요, 오늘 주님은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모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오늘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주님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달리다굼, 달리다굼.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까? 누가복음 8장 55절에 있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영이 들어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할렐루야. 방송실에서는요, 이게 잘 듣고 계시다, 잘 맞추셔야 됩니다. 핀트가 안 맞으면 다들 헷갈리시니까. 자,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달리다굼 하셨더니요, 어떤 일이 생겼다고요? 영이 돌아왔대요. 그리고 그 아이가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났대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죽은 자라도 주님이 일어나라 명령하시면 살아났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숨이 끊어진 사람이라도요, 영이 떠난 자라도요, 오늘 주님께서 달리다굼 일어나라 명령하시니 그가 살아났고 그가 일어났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손을 펴시니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났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성경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 일어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야이로처럼 주님을 여러분의 집으로 모셔드려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 그 주님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로 모셔라,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오늘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세요. 자기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올 한 해 정말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을 모시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님을 모시고,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 주님을 모시고, 여러분의 일터에서 주님을 모시고, 여러분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어떤 빵집에서 말이죠, 이런 광고 문화를 걸어 놓았대요. 매일 저희 빵집에서는 빵을 공짜로 드립니다. 사람들이 빵을 사러 왔다가 말이죠, 그 문구를 바라봅니다. 내일은 공짜로 준다네. 그래서 그 다음날 사람들이 말이죠, 그 빵집에 사람들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왜요? 빵을 공짜로 준다고 했으니까. 그런데요,
이 고약한 빵집 주인이 말이죠, 빵을 공짜로 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주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오늘 빵 공짜로 준다며요. 그럼 왔는데 왜 빵을 공짜로 주지 않느냐고 라고 이야기했더니, 오늘 그 빵집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내일 저희 빵집에서는 빵을 공짜로 드린다고 적혀 있잖아요. 언제 준다고요? 내일. 뭐 여하튼 간에 이거는 빵집 주인의 말장난이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 한 가지 영원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알아요? 한번 따라해봐요. 내일은 영원한 내일이다. 이해가 되셔요? 내일은 영원한 내일이에요. 오늘 가도 그 문구에는 뭐예요? 내일 오셔야 빵을 공짜로 드리는 거예요. 다음 날 또 아침에 일찍 가서 서 있다 할지라도 내일 오셔야 빵을 공짜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영원한 내일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죠. 내일이면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내일이면 나도 감당할 수 있어. 내일이면 잘 될 거야.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보니까요.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할렐루야. 자, 보라. 언제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언제?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요, 지금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일 받으면 늦어요. 은혜는 지금 받으셔야 돼. 구원도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 가운데 임했어요. 구원도 지금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일 구원 받아야지 안 돼요. 오늘 지금 바로 이 시간에 여러분들도요, 구원을 받는, 구원받고 은혜 받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 되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요,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적어냈답니다. 목사님, 제가요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요, 한 달에 1,000만 원씩만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제 소원입니다. 그리고 한 달에 1,000만 원씩을 11조 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갖다 목사님께 내밀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한 달에 1,000만 원씩 11조 하면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많이 나요? 1,000만 원씩이나요? 1,000만 원을 11조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한 달에 1억의 수입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한 달에 1억도 11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말이죠, 그 1,000만 원만 우리는 바라보는 거예요. 1억만 우리는 바라보는 거예요. 뒤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때때로 놓칠 때가 너무나 많더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적게 볼 때는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는 게 쉬워요. 10만 원 벌으면 1만 원만 내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100만 원 벌면 10만 원만 내면 되니까. 뭐 11조라고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돈의 액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11조를 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요,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점점점 그게 점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에 11조 1,000만 원을 할 수 있는 귀한 자가 되는 것, 제가 요거를 이 예화를 가만히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말이죠,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요, 하나님 한 달에 1,000만 원 11조 하는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요. 그냥 선포해, 그럼 되는 거지 뭐. 제가 선포하려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 몇 명 선포할까요? 근데요, 이왕이면 100명, 뭐 이왕이면 뭐 50명, 30명, 40명, 20명 막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뭐 우리 교회 수준에 맞춰가지고 한 3명 정도는 하면 되겠죠.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 3명 아니야. 한 사람만 해, 한 사람만. 올해는 한 사람만 우리 교회에서 한 달에 1,000만 원 하실 수 있는 분이 생겨나기를 선포하라는 그런 분을 선포를 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저는 믿고, 제가 3명 하려고 하다가 1명만 하라니까 제가 1명만 하려고 해요. 하여튼 2019년도에는요 우리 에덴교회에 한 달에 11조 1,000만 원 하시는 아름다운 한 분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한 분이에요. 그 한 분의 반열에 여러분이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코피 터지게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힘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 반열에 들어가 보시라고요. 아마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을 11조 한다고 하는 게 여러분 과연 쉬울까요? 그건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달에 11조 1,000만 원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분이 1000에 10에 2조도 해야 되고 10에 3조도 하셔야 되고요. 그분이 이렇게 헌금 생활하는 것이 몸에 익으셔야, 그 사람이요 훈련 받으셔야 그 사람이 한 달에 11조를 1,000만 원씩 할 수 있는 귀한 자가 되어줄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그래서 주 11조를 하시는 거예요. 주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한 달에 모아가지고 11조 하려면요 때때로 이게 크잖아요. 그러면 이거 내가 꼭 이거 뭔가를 크게 하는 것 같고 맞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나 주별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면 어때요? 그때는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요, 그런데 그 주 11조를 하고서 한 달 동안 이렇게 보면 그것이요 어떤 분은 몇백만 원이 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도요 우리 어떤 분에게 제가 한번 주 11조를 한번 해보세요 라고 제가 이렇게 한번 권면을 해드렸는데요, 정말 그 다음부터 주 11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놀라지 마세요. 주 11조를 하시니까 제가 한 번은 언제 한 번 가만히 봤더니요 한 달에 이분이 얼마나 십자는가 제가 한번 쭉 봤더니요 엄청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상상에 맡길게요. 엄청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한 번에 드리기 힘든 정도의 액수를 11조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분은 그냥 주 11조를 하시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그만큼 축복하여 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헌금 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돈만 있다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느냐? 절대 그런 거는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정말로요 돈이 있다고 여러분 11조 그냥 됩니까? 절대 안 돼요. 뭐가 필요합니까?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훈련이 되어 있지 아니한다면 우리는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구별할 수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의 아름다운 훈련이 여러분들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질 때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내가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제대로 된 하나님 앞에 11조를 구별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무엇인가 행할 수 있는 귀한 자가 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10년 후에는 내가 하나님 1,000만 원 11조 드리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당장 지금 우리는 결단하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십시오. 내일 일어나는 게 아니라요 한 달 뒤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일어나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 속에서 빛을 발하시는 아름다운 일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서 말이죠 이제는 눈을 들어 사방을 바라보는 귀한 자가 되어질 때 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일어나서 눈을 들어 사방을 바라봐야 될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 그 이유를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쭉 말씀해 주고 계셔요. 자 4절부터 자 8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먼저 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자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내 눈을 들어 이제는 일어나 사방을 한번 바라보랍니다. 자, 왜 사방을 바라봐야 되느냐? 왜 동서남북을 바라봐야 되느냐?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무리가 내게로 오기 때문이다. 내 아들들이, 내 아들 딸들이 먼 곳에서 너에게 올 것이다. 그래서 너는 일어나서 사방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할렐루야. 뭐예요? 바다의 풍부함이 너에게로 다 돌아오게 될 것이고 열방의 재물들이 다 내게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네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미디안 사람들과 스바 사람들, 이 스바 사람들은 여러분 이방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들이 금과 유황을 가지고 너희에게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동서남북에서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날아오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로 날아오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이스라엘의 성지 예루살렘이 회복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멸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디아스포라 여기저기로 다 쓰였다고요. 근데 동서남북에 다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 다음에 그냥 억지로 헤어졌던 많은 사람들, 형제지간들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 다시 다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진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올 때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 배를 타고 오는데 그 바다의 풍성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들어온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돌아올 때는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금은 보화를 다 보물들을 가지고 찾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고 하면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지금 소망이 없고 너희가 지금 절망스럽고 너희가 지금은 너무나 지쳐서 모든 것이 다 포기된 상태라 할지라도 오늘 너희들의 신앙이 회복이 되어지고 너희들의 영혼이 회복이 되어진다면 이제 나 여호와가 분명히 말하는데 나는 새로운 일을 행하는 여호와야. 내가 다시 영적으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놓을 거야.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에 너희에게는 이런 복이 임할 것이야. 너희는 동서남북으로부터 모든 준비된 금과 은과 모든 풍성함이 다 내게로 모여들게 될 것이야.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럼 이 말씀을 한번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한 해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요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자가 되어진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자의 모습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여러분을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오고요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던 재산들이 다 회복이 되어지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기치 못하였던 귀한 축복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과연 뭘까요? 다른 일이 아니라 먼저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면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회복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귀한 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동서남북으로부터 몰려오는 새로운 기쁜 소망을 얻게 되는 귀한 자가 다
되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포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이제는 함께 우리 헤어지자라고 했을 때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쪽을 바라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거기서 오늘 롯이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자, 한번 같이 말씀을 봅시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롯이라고 하는 사람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너무나 많은 것이 생기다가 보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너하고 나하고 같이 혈육지간인데 싸우면 뭐하겠니? 우리 서로 헤어지자.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서하면 내가 동할게. 그래서 롯이 말이죠, 먼저 기회를 얻어가지고요, 자기가 눈을 들어 요단 동쪽을 바라봤더니 그 땅이 얼마나 좋든지요,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런 얘기예요. 너무나 자기가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너무너무 좋은 곳, 너무너무 살기 좋은 곳,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는 곳, 바로 그것이 요단 동쪽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롯은요, 어디를 선택합니까? 요단 동쪽을 선택하는 자의 모습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습니까? 그 바라봄은 잘못된 바라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바라봄은요, 여러분, 육적인 판단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런 바라봄은요, 오늘 우리를 절망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를요, 점점점 낙심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바로 육적인 판단을 가지고 바라보는 우리들의 바라봄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조카 롯이 먼저 동쪽을 선택한 다음에 아브라함이 서쪽을 가만히 바라보니 한숨밖에 안 나와요. 그래도 조카가 젊으니까 이쪽을 선택할 줄 알았어요. 아브라함은 아유, 예, 삼촌이 좋은 땅으로 가세요, 제가 저쪽으로 갈게요 라고 할 줄 알았는데 말이죠, 아이, 조카 롯이 말이죠, 그런 말도 안 하고 자기가 좋은 땅을 꼴랑 차지해버리고 말았네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숨이 나는 거예요. 저쪽은 산지밖에 없거든요. 아무 쓸모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 죽치고 앉아갖고 말이죠, 한숨을 팍팍 쉬면서 말이죠, 아유, 내가 저 조카를 잘못 들고 나왔어. 혼자 나왔으면 이제 좋았을 걸 괜히 들고 나와갖고 말이지, 아, 이게 무슨 꼴이야, 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죠.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브라함아, 일어나라.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일어나가지고 그 산지, 헤브론 산지가 있는 동서남북을 바라봤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민둥산밖에 없어요. 거기서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아브라함아, 동서남북 바라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아브라함아,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일어나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해 주셨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눈을 들어 사방을 바라보십시오. 그 사방이 뭐예요? 바로 동서남북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은총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바라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한 해를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시라고요. 일어나십시오.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십시오. 어떻게 해요?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을 가정에 모시고, 주님을 여러분의 일터에 모시고, 그리고 여러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를, 어떤 은총을 주시겠노라고 약속해주고 계시느냐, 그것이 이사야 60장 20절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할렐루야. 해가 지지 않는데요, 달이 물러가지 않는데요, 여호와가 여러분의 영원한 빛이 되어 주신대요. 여러분의 슬픔의 날은 다 끝났답니다. 이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만 남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죠?
할렐루야입니다. 이제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도요, 눈을 들어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그리고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이 한 해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9년 우리가 믿음 가운데에서 여러분도 일어나서 눈을 들어 사방을 바라볼 때, 동서남북을 바라볼 때, 이제 그 동서남북으로부터 여러분들에게 몰려오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아름다운 축복과 아름다운 은총을 바라보며 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우리 에덴교 성도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